주일학교 예배 에티켓.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복장을 갖춰요. 잠옷은 안 돼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춰요.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음식물도 안 돼요. 다른 행동들은 잠깐 멈춰주세요. 스마트폰, 장난감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찬송할 때는 큰 소리로 해요.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경양교회 친구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6일 동안 잘 지냈죠? 지난주에는 유치원 가고 학교 간 친구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황이랑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친구 만나니까 어때요? 정말 반갑죠? 우리 친구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알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하하호호 룰루랄라 그리고 친구들 사랑해 크게 외치면서 찬양할게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인사해 룰루랄라 춤을 추며 인사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천사들 웃는 미소 천사 예쁜 겸둥이 상큼 애교쟁이 장난꾸러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 사랑의 친구들 하하호호 웃으면서 인사해 룰루랄라 춤을 추며 인사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천사들 웃는 미소 천사 예쁜 겸둥이 상큼 애교쟁이 장난꾸러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 사랑의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감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좋은 부모님 주신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 또 뭐 있을까요?
경양교회 다니게 해주신 거, 그것도 감사하죠. 또 건강한 몸 주신 거, 우리 감사의 제목들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알게 하신 주.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믿음 주신 나의 주님, 예배자로 날 만드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 감사해요, 찬양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알게 하신. 다시 한번 할게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알게 하신 주.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믿음 주신 나의 주님, 예배자로 날 만드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 감사해요, 찬양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알게 하신 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죠. 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 따라가며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소.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자,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따라가며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소.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들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이제 6월이 됐으니까요, 새로운 말씀송 배워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랑 천천히 같이 따라해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하라고 돼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송 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친구들 있나요? 없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 우리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꼭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모든 일에 예수님께 기뻐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네.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모든 일에 예수님께 기뻐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네.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제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 잘 듣기로 다짐하면서 찬양할게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첫째 주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한 후에 이하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넓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요.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리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사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 감사해요. 온 세상이 혼란한 중에도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해요.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면서 육신의 편안함과 게으름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연약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비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감염자가 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근심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죄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죄악의 참혹함을 눈으로 보게 하셨사오니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피난처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전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참된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어 예전처럼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성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부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 원해요. 세우신 이상민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비록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주신 말씀에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희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물,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다 찾았나요? 찾았으면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초등부 오은진 어린이의 특송이 있은 후에 이상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린 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자라가요.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아요. 흐르는 물소리 들어보아요. 푸른 나무와 들꽃의 춤을 보아요.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지 않나요? 마음 활짝 열고 세상을 봐요. 얼마나 아름다워.
네, 주일학교 친구들 또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또 이제 6월을 또 맞이해서 또 좋은 날씨가 또 이렇게 시작됐고, 또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교도 개학을 해서 이렇게 학교를 오간다는 또 소식을 들었어요. 또 언제나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주신 삶을 또 힘있게 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뉴스를 보면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나 또 급작스럽게 이제 퍼져가는 이 불길로 인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목숨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근처에 물이 흐르지 못하는 높은 산이나 또 불길이 미치지 않는 동굴 같은 이 피난처, 그러니까 이 몸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이 안전한 가운데 목숨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이 폭우나 이 불길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라 안에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시달린 백성들은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또한 엎침대 덮친 격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넓히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또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의인을 이 살도록 하는 이 한 장소를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었어요. 나라 안팎으로 일어나는 정신없는 일들로 인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성전으로 피한다면 결코 망하지 않고 또 죽을 리가 없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진 기독 신자들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해요. 네, 오늘은 한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이 악한 세상이 공격이 다가올 때일수록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킬 줄 알아야 해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제국으로 성장한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자기 세력을 넓혀갔어요. 이 수도 바벨론만 해도 오늘날 뉴욕과 그 런던을 합친 것보다 커다란 도시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러나 바벨론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제 세상에는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는 없다라는 이 교만에 빠진 이 바벨론은 더욱 욕심을 부리며 더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 점령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 결과 오늘날로 따지면 서쪽에서부터는 이집트, 또 동쪽계까지는 이라크,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해요. 바벨론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였어요. 전쟁을 통해 점령한 나라들로부터 얻는 그 세금과 곡물들의 양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 재물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 생활을 맛본 바벨론은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리기 위해 더 많은 재물들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옳지 않은 방법들까지 모조리 다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의 재물을 빼앗았던 거예요. 이 바벨론의 무자비한 이기심은 주변 나라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또 그로 인해 바벨론에 대한 원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또 풍성한 재물을 축적한 이 바벨론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공중정원이 이 바벨론에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 다른 나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이 발달된 문화와 시설들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이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오직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바벨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한 일들을 벌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은 이 악한 바벨론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와 지금은 비록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즉 의인은 곧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하지만 그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허튼 소리라고 생각한 이 바벨론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매일매일 잔뜩 술에 취해 음란한 행동들을 하며 잔치를 벌였어요. 겉으로만 보면 영광스러운 대제국 바벨론이었지만 그 속은 음란함과 또 방탕이라는 죄가 가득한 악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은 이루었지만 무엇 하나 올바른 행동, 또 정의로운 것이 없는 타락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당대 최고로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손으로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미련한 행동, 이 헛수고임에 분명했어요.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가장 가치 있는 일, 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온 백성이 다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예쁘게 봐주셨을까요? 당연히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어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또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잠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 이 밝은 빛을 곧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에 위로를 얻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즐겁게 여기며 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바벨론 편에 서서 어떻게든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 바벨론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을 섬기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다른 백성들을 헐뜯고 공격하면서 당장 주어진 하루를 잘 먹고 또 잘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엔 승리를 거두게 될 하나님의 편, 또 다른 한쪽은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하고 즐겁지만 결국엔 심판받게 될 바벨론의 편. 이 친구들이라면 어느 편에 서고 싶은가요? 당연히 결국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거예요. 이렇게 악인의 행동을 따르지 않는 의인들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가지고 또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모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나의 영광을 위해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악해져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힘든 상황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로 모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교회로 모이는 일을 가장 즐겁고 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혹시 교회가 없는 세상을 우리 상상해 본 친구들이 있나요? 네, 어떤 친구들은 왜 굳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고 각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또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세상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대충 떼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 과거 바벨론 제국과 같이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옳지 못한 행동임에 분명해요. 때문에 우리는 당장 교회에 오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처럼 악한 세상은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 신앙을 포기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향해 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교회로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내야 한다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해요. 이 세상의 악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구하는 의인으로 살 것을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없다면 또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의인들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또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 교회로 모이는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 우리 경양교회 주일학교 안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을 사모하며 또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을 세상 앞에 증거할 각오를 단단히 하는 의인들, 또 마침내 이루어질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물론 매일매일 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의인들로 가득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시간 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벌써 6월이 됐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던가요? 현충일이었죠. 현충일은 보통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추념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아요. 기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어떤 일을 축하하거나 뭐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기념일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을 내어놓은 수많은 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성격으로 보자면 추념일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6월을 우리가 보통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불러요.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호국, 나라를 지키고 보훈,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공로들, 공헌들에 보답한다. 이런 의미에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아서 공산국가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피 흘린 여러 많은 국군 장병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피 흘리신 분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분들, 이분들의 공덕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6월 호국보훈의 달, 이게 어떤 달인가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 생명을 내어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갖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북한 땅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옵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학업과 건강과 지혜와 말씀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죄악된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변한다 해도 오직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온 땅이 우리 앞에서 잠잠해지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